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이나 혹은 핸드폰을 펴서 성경 본문을 직접 찾아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말씀을 찾아서 말씀 앞에 서자는 의미에서 각자가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책을 찾아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신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우리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실 분은 저희가 초청했는데요. 우리 남경호 선교사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작하는 초반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 쉽게 잊혀지는 얼굴이 아닌지라 바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별명이요,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관개토 대왕이십니다. 관계를 엄청 잘 맺으시고요, 발이 넓으셔서 붙여진 엄청난 별명입니다. 이분은 현재 GMTC 한국선교훈련원의 원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하게 적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자는 의미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 GMTC에서 훈련받아 파송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잘 후원하자 해서 그렇게 후원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 GMTC의 사역에 대해서도 또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신과 특권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쉽게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이 좀 붙지 않았을 때 별명은 주윤발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사실 여보 몰랐겠지만 내 별명은 주윤발이야. 제 아내가 여보가 주윤발이면 난 샤론 스톤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홍건보 아니냐고 그래서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예, 헌신과 특권 사이. 저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는 헌신과 희생이 아닙니다.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입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주년을 맞이해서 보배담 교회에서 감격스러운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눠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의 삶이 담긴 여러분의 또 생업의 터전에서 땀과 눈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저희 GMTC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헌금은 저희가 선교사 교수들이 9명 정도가 됩니다. 그 교수님들 중에 이제 한 2분에게 나누어서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인도 선교사로 38년 정도를 보냈던 스코틀랜드 목사이자 선교사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레슬리 뉴비긴이 한 말입니다.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그 인도 사회가, 영국 사회가 인도에서 38년을 사역하고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을 맞닥뜨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세속화된 사회를 넘어서 이미 이교도화된 그 현실 앞에서 그는 여전히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현실적인 절망 앞에서 그가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교사인 저 역시 선교 현장의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선교가 기쁨의 폭발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희는 38년 전에 이 단체가 세워져서 2,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한 8% 정도가 저희 훈련원에서 훈련받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19명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세계를 품는 기도라는 세품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저희는 이 세품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시간은 기뻐하기로 결정된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3개월마다 업데이트할 뿐 아니라 책 두께가 이만합니다. 기도집이 3개월마다 업데이트되는. 그래서 저희 모두가 나누어서 하루 동안에 전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때그때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아픈데 이곳에 올 수 없는 선교사님들의 아픈 마음이 담긴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빨리 올 수 없어서 부모님들의 장례식에 다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비행기를 띄어서 긴급하게 한국으로 와야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담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시시때때로 듣고 점심마다 저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선교가 기쁨의 폭발일 수 있을까? 그런 선택하지 않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 선교가 기쁨의 폭발이라는 정의는 저에게 낯설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기쁨의 폭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선교의 엔진이며 연료이고 삼위 하나님은 단지 선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한다면 요한 1서의 고백대로, 요한의 고백대로 그 사랑 안에는 완전한 기쁨이 깃들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셔널 갓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성경은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성경을 쓰셨을까요? 그리고 누구에 의하여 이 성경은 기록되었을까요? 이 땅에 선지자로 온 선교사들과 사도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쓴 성경이라면 이 성경은 미셔널 바이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몇 구절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한 구절, 많이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는 개념은 성경보다 큰 개념입니다. 미셔널 갓,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미셔널 바이블, 선교적 성경이고,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야말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많은 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로서 선교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 자체의 본질을 선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만이 선교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선교사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에덴 동산의 성부 하나님은 선교사셨고,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진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사건과 추방이 일어나자 인생들은 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던 아름다운 시어를 사용했던 그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저 여편네가 줘서 이것을 먹었다고 하나님도 까고 아내도 까고, 죄송합니다, 이런 경박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깨우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차마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이 땅의 선교사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다면 모든 성도들은 선교적 존재죠.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심으로 교회가 태어났고, 이 땅에 140년 전에 선교사가 옴으로써 교회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선교적 존재일 수밖에 없죠. 우린 출생적으로 DNA가 선교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셔널 갓, 미셔널 바이블, 미셔널 처치, 하나의 행사로서의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속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와 전도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는 313년까지 어떤 문서에도 선교, 전도라는 용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하고 전도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을 유지해야만 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사를 연구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일반 사회학자가 볼 때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313년까지 매 10년마다 40%씩 교회가 성장했어요. 복음과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그 사회학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학자가 그것들을 분석한 결과 두 번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160년대와 아마 250-60년대일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전염병이 걸리면 그 마을을 가족이고 누구고 다 도망가야만 했고,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그냥 그곳에서 소외된 채 죽어가야만 했던 그런 두 번의 팬데믹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존재로서, 속성으로서 그들이 미셔너, 선교인으로서, 선교적 존재로서 살 때 사람들은 그들이 말로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와 삶의 태도와 자세와 속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보았고,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고백 가운데 교회는 10년마다 40%씩 증가했고, 그 갈릴리 그 어부들로 시작된 예수님이 남긴 성경을 예수님은 남기지 않고 12제자를 남기셨는데 그 사람들, 저희 아주 여기에 우리의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가셨죠. 그러한 이해 속에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죽음보다 무서운 수치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가실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부끄러움은 수치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은 수치를 낳습니다. 수치가 죽음보다 무서운 중동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던 그 완전한 교제가 끊기는 순간이고, 모든 인생을 향한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았던 하나의 정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에덴의 기쁨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상처 입는 것을 내어주셨다는 이 표현에서 상처 입다라는 단어는 으깨다, 분쇄하다, 박살내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아들을 박살내실 때, 분쇄되어질 때 성부 하나님도 기뻐하셨다고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왜 기쁨일 수밖에 없는가? 성자, 이 땅에 오신 선교사이신 그리스도가 선교 사역의 최고 그 클라이막스의 십자가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던 이 기쁨,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했던 그 기쁨이 성자 예수님의 선교의 성부
선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선교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러하거니와 구원하신 목적 안에는 이 기쁨의 회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바람이나 선교라는 것은 그냥 어떤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고,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마땅히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찬송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창조를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 명령. 그러나 창조는 명령 이전에 언약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그저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말하고,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하나의 명령으로 생각하면 율법의 일부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은 책임과 의무가 됩니다. 여러 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참여하도록. 전문 용어인데 깍두기로. 먹는 깍두기 아닙니다. 내가 먹는 깍두기를 생각했다면 나는 연식이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알아들었다 하면 나는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끼워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8장 그 19절에 보면 제자 삼으라, 이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그 20장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일이 18절에 나오고, 20절에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에요. 단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의미 있게 하시고 제자 삼는 일을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선교야말로 어떤 책무나 명령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저를 세우심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본론으로 제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이 말씀과 오늘의 본문이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9장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왜 가십니까? 예수님 선교 사역의 그 정점의 사역, 그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시는 그 중간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20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초를 치는 일인데 초를 치십니다. 엄청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쁨의 본질, 기쁨의 동기,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어떤 사역을 함으로써 그 사역과 열매와 나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정신들, 우리는 아마 평생 싸워야 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어떤 지위와 여러분이 획득한 열매와 선교사들에게는 어떤 사역의 열매일 수 있겠죠. 이 한국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교회의 사이즈일 수 있겠죠. 성도 수일 수 있겠죠. 어떤 성도들의 구성원의 어떤 사회적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본질적 기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너희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받는 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 너희들이 에덴의 기쁨, 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죽음을 불사하고 십자가를 감당했던 그 목적의 중심에는 너희들이 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즐거움은 사역이 아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바울이 한 말이죠. 에덴의 설교죠. 아덴에서의.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고. 시편 16편 3절의 말씀, 메시아 시편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요, 껑충껑충 뛰다. 예수님이요 껑충껑충 뛰신 거예요. 백덤블링 하시고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스릴 넘치는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23절을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 진짜 복이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도잉에 해당하는 행위와 열매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요, 본질적인 기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왕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를 너희는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오빠가 되시고 하나님은 선하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나에게 이와 같은 큰 기쁨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33년의 모든 삶과 3년의 사역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물론 기쁨과 더불어 십자가가 있죠. 성경은 너무나 역설적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잃어버림이 얻음이 됩니까? 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개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잃어버림이 나의 기쁨이다. 제가 1년 전에 여러분에게 보배담 교회에 와서 전했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항상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가 생명을 낳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무명한 것도 유명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가난한 자와 같으나 부유한 자이고, 이러한 역설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곳에 나가시면서 나는 지금 파송받는구나, 성령과 샬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인식과 내가 선교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드러나는 기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취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취약함이 수치를 준다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은 해결돼야 하고 경제적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말하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을 구했다는 것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게 3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시 속에서만 나의 능력이 너의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믿고 살았고, 그리고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끝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과분하며 이 가시 안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내가 이 취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이 취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면 하나님 이 취약함 환영합니다. 이 취약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저는 이 취약함이 주는 수치보다 이 취약함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약함이 강함이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이 취약함이 하나님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엄청난 그런 사역의 내용이 나오죠.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백령도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물론 지금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닌데요 이럴 수도 있는데, 백령도에 세 가지가 없답니다. 일단 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는 해병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지금은 또 있었을 수 있어요. 해병대가 많이 약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엄청난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를 치시면서 좋은 열매, 너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참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체 불가의 기쁨의 원천을 갖고 살아라. 이 땅이 주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취약함이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준다면 그 취약함이 해결되면 여러분에게 자긍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면 우린 또 수치심으로 빠질 것입니다. 수치심이든 자긍심이든 뿌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이죠. 결핍이 본질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 고백, 보배담 교회가 이 고백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저는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막 제가 뜨거워지고 좋은데, 아마 이 고백을 담은 찬양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백덤블링 하시고 막 하이파이브 하시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의무와 책임으로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 기쁨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자 너가 참 잘 읽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여긴 바 되게 하려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보면 잘 아시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쌩까고 지나갔죠.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지옥의 땔감으로서도 아깝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지금 아마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었을 텐데 유대인을 돕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얘기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어야 하고 그를 도운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지나가고 지금 너 귀신 들릴래? 사마리아인 될래?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 귀신 들릴래요? 했던 그런 존재가 지금 이 유대인을 돕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회중들, 유대인들의 그 초롱초롱한 그 눈빛과 그 긴장 속에서 듣는 이야기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스라엘은 선교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주 공산 그 당시 인구가 모세 시대에 한 4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꼭 이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내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 중심부에 이 이스라엘을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참 행복과 기쁨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선교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전통과 습관에 매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그에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자기중심적인 그 질문으로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완전히 대상이 다른 거예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이것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미이죠. 어떤 로버트 스테인이라는 신학자는 내가 그를 내 이웃으로 사랑할 자격을 얻으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목적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질문, 내 이웃은 누군가?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 편은 누구지? 나에게 편한 사람은 누구지? 근데 주님은 이 질문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연탄에 관한 시가 있잖아. 넌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존재였냐? 그러면서 연탄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 없는데 그런 시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모르거든요. 연탄 차고 다니는 거. 저도 엄청 차고 다니고 넘어뜨리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점을 성찰하는 동시에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자신이 무엇을 주기 위해 갑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 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좀 생각하라. 굉장히 역발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가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할 때 내가 이걸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선교를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여기에 전문 용어인데요. 여기에 후카시뽕 이빠이데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밥을 나눠주기보다 얻어 드십시오. 선교는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거지고 그들도 거지고 상거지니까 얻어 먹고 오십시오. 섬김을 받고 주는 게 쉽습니까? 받는 게 쉽습니까? 주는 게 쉽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역발상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친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 오신 주님,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으셔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라고 주님은 선교적 존재로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고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나의 그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수많은 육축과 12만 명의 백성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사랑함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요나서는 선교적 회심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사에게, 선지자에게, 선교사에게 선교적 회심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바에서 그렇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라고, 다시스로 가버렸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도 요바가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때 백부장의 종들이 와서 이방인들이죠. 이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구약에 금지된 그 국 달린 그런 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는 전통과 종교에 매여버린 그의 신앙생활을 깨뜨리는 것이죠. 요나의 회심이 구약에 필요했다면 신약에는 베드로의 회심이, 선교적 회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사도와 선지자에게 선교적 회심이 필요했다면 선교사인 저에게, 그리고 선교적 존재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선교적 회심은 이 생각의 전환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행동파냐 묵상파냐 이런 얘기잖아요. 마르다는 행동파고 물론 막가파도 있지만 묵상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머물고 행동파 항상 나가시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다 마리아만 좋게 얘기하고 마르다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거든요. 해석이요. 근데 이 해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해석입니다. 마르다 신학교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성 신학교 가운데. 그러니까 마르다를 교회 전통 해석에 보면 다 마리아만 좋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르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는 지금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늦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분주할 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분주할까?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마음이 왜 어둡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할까? 천지창조 이전에 그 혼돈의 상태처럼 말입니다. 그때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질서와 밝음과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마르다는 계속 불평, 분노, 염려, 들뜸, 마음의 불안 가운데 일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요 12제자만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보통 3, 40명씩 데리고 다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음식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물론 염려할 수 있지만 열정은 있지만 샬롬이 없고 고요와 평안을 잃어버린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참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마르다가 카레를 준비하면서 당근 썰고 감자 썰고 소세지 썰고 몸에 안 좋은 막 소세지 썰고 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르다의 뜻이 집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집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막 좀 꾸짖듯이 예수님 저 프렌치스가 없는 마리아를 영어가 되는 분들만 알아두시면 싸가지. 그래서 데려다가 밥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마도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집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얻어먹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열심히 지나치면요, 행동파는 약간 막가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의 의와 자기 의와 자기 중심성이 자기 애가 드러납니다. 자기 주장성과 하면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게 되죠. 경쟁하게 되죠. 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어지는. 물론 만약에 마리아가 이 시대의 문화로 생각하면요, 마리아는 거기 가서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때 문화로는 뒤쪽에 앉아야 돼요, 여성은. 그리고 지금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게 개념이 굉장히 없는 KM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요. 개념무.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마리아의 동기도 중요해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어땠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열심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선교를 율법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요, 깍두기로 우리가 산다 해도 영광스러운 깍두기고, 우리가 통로되고 그러나 단순한 통로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애쓰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이 보여주면서 정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를 저에게 뽑으라고 한다면 그건 기쁨일 거예요. 짝퉁 기쁨 말고 진짜 기쁨. 율법사는 복음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해했고 성교적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기를 의롭게 여겼죠. 자기 주장성과 자기 중심성 속에서 자기 신념에 빠져 있었죠. 마르다의 경우도 동일하게 끝없이 마리아와 비교하며 저를 데려와 나를 돕게 하라고 예수님을 강요하고 협박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한 것을 그 사역의 열매와 외적인 규모와 굉장히 이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도 이 규모와 크기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이 규모와 크기를 유지하려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제사장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리더를 꿈꾸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리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리더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세상적인 개념들이 들어와서 이 규모와 크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십자가를 본받지 못하는 교회와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이 세 이야기에서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아니면 율법 교사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비슷한 모습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없나요? 제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깡총깡총 뛰시며 기뻐하셨던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철부지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과분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뉴욕시 맨해튼에 리디머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변증가이자 작가였던 팀 켈러 목사는 3년의 투병과 함께 이제 말기암으로 죽게 되었거든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가 존 파이퍼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존 파이퍼가 이렇게 썼어요. 그의 편지를 받고, 팀 켈러는 힘이 없었는지 편지가 되게 짧았어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기억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을 팀 켈러가 죽음 앞에서 존 파이퍼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희망찬 메시지를 그 안에서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팀 켈러는 사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죽으면서 남긴 글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팀 켈러도 로이드 존스처럼 그 죽음 앞에서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 사람은 그것을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마음을 다해, 사역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돌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서, 그 모든 것 위에 당신이 성공한 것보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더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구주를 더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팀 켈러가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보배담 성도 여러분, 저희가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다수의 분들은 그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에서 조그만 우리 교회로 이렇게 개척을 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보배를 담고 우리의 약한 가, 우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보배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꿈, 그것을 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보배가 드러나려면 이 질그릇은 깨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있을 때에만 보배이신 그리스도는 드러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기 원합니까?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 십자가를 본받는 성도, 깨어지는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나의 가장 큰 기쁨을 삼는 그런 교회와 성도, 그런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은 메마르지 않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저도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광호 목사님께 맘 놓고 밥을 막 비싼 거 얻어먹어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보다 저는 목사님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지금과 같은 이 마음으로 이 보배담 교회의 이름에 담긴 그것들을 정말 사모하면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면서 이 취약함도, 그것은 진짜 취약함이 아니죠. 세상이 취약함이라고 정의하는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취약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환영하며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존재로서의 그 삶을, 기쁨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답게 속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기쁨을 담지한 존재로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한 존재로서의 그런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존재로서 그러한 삶들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단어, 한 문장만 얘기하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그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가장 기쁜 사람이 되어 그 기쁨과 행복의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겠죠. 선교적 존재인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일터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가장 기쁜 사람이 되어, 그 행복과 기쁨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행복과 기쁨의 이유를 여러분의 삶과 존재로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보배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진짜 무엇인지, 짝퉁 기쁨 하나님 내려놓고 진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쁨은 감출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폭발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러한 주님 닮은 그 기쁨과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더하고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님을,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편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도들, 그 선교적 교회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 양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교회와 저희가 되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보배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 새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 주신 참 기쁨,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보배담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1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지켜오시고 양육하여 오시고 지키시고 성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하나님 여정 가운데, 이술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선교적 존재로 빛과 소금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보배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배담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을 얻고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로 흘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1년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렇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움 속에 씨름하면서 버티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그 가정에게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그 패배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 찬송케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잘못된 거짓된 비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세속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보배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세우신 줄 믿사오니, 끝까지 이 길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헌신이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드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은 과부의 헌금이요 또한 여인의 향유입니다. 크신 주님께 작은 저희의 소득과 소유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어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로운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에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주께서 맛보게 하시려는 온전한 풍요를 경험케 하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으며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앞길과 만남과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할 텐데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